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의 시각을 물은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관복음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와 무리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 이 원어에서부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이런 의미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무리라는 단어는 군중, 큰 무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원어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을 저기 멀찍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이 관계 가운데서도 둘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다짐한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필요할 때는 모이고 아니다 싶으면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만 무리는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따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무리들과는 달라도 다른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알았던 것일까요? 무리와 제자의 그 시각에 이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에 보니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이 무리의 답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구약 시대에 기적을 행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니 엘리야이구나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니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였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름을 부은 사람, 이 말은 곧 온 세상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임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대답과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무리의 대답과 가깝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노라고,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이 제자의 고백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엇갈린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려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에게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비밀을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그 첫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레위를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손에 쥐고 있었던 그물과 배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전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그 단호한 다짐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단 한 번에 가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번에 결단한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거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금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야 할 말을,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늘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학교가 가정과 잘 연계되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지세풍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교구와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가는 모든 구역 식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법헌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 삼고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이 없음을 늘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각 구역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각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직부서와 각 위원회, 남녀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또한 교회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힘쓸 수 있는 귀한 위원회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양육과 교회,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친교가 균형 있게 골고루 행하며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요일까지 머물다 가는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과 레바논 축구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나가는 모든 선교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시고, 이 제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믿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꽃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존경과 섬김이 배려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지와 군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겐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한 자녀들에겐 생명의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는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하며 회복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환우의 가족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향하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